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faithful이고요. 다르게 한글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도 번역됐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이 실제로는 신실한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실함을 보여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거의 한 달쯤 되죠. 한 달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걸 경기라고도 하며 또는 게임 또는 스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패자와 승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패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인생도 매한가지입니다.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잘 살면 승리함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패자입니다. 그럼 승리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VICTORI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거 영어로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하고 이럴 때는 뭐 야야 하면서 응원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라는 영어의 단어 보면 V라는 거에 특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 V라는 단어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렸으죠. 인생도 실은 항상 올라가지 않죠. 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에 승리지. 근데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동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어디서나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에 그게 중요하다. 올라가야지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동력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신앙은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내가 나빴다 하더라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업체도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올라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고 진정으로 어떤 것도 한 번도 슬럼프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승리라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믿는 자는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도 얘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좌절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밑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쳐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절망과 찾아 여러분 삶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은 주로 수태에 대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주로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육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는 어머니이지만은 예수님을 추정하는 삶을 삽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는 마리아의 추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의 양육과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한 이후 잉태되어서 3개월간 유대 산골 사가랴 집에 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3개월 있다가.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정원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총독 브레너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기 베들레헴 130km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50km라고 하고 어떤 분은 110km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를 쟀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산골이기 때문에 산골 그 굽이굽이 도로를 갔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130km는 약 4일 정도에 걸어서 갈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지. 130km. 오늘날 얘기하면 전주에서 서울 정도 거리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때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낳는데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파란 줄로 쳐 있는 이 목자들이와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에서 났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부유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8일 지난 후에 할례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나사렛으로 갔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경배할 때 동방 박사는 부유에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집에 있는 데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삐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들레헴에 친척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향집에 처음에는 갔는데 자기 가까운 친척은 없으니까 아마 여관에서 자달라 하니까 뭐 부유의 그 마국간에서 잤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마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친척분이 와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 그러면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그러지만 알고 났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뭐 있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있은지 모르지만은 대개 한 5, 6년 정도 있다가 5, 6년 정도 애굽에 가 살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태를 지도에서 나타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갔고요. 호적하러.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 12살 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시 어릴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양육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이후에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을 더 낳지요. 왜 베들레헴에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만삭인 사람을 한 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4일 동안 130km 정도의 여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달 전에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삭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는 말씀에 따라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예언 성취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예언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각자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성취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부유해서 아이를 낳는 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애를 낳을 때 어떻게 노숙하면서 아무데 가서 길거리에서 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때 남편에게 순종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 5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장 14절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정혼했으니까 가서 너 데려와라 이럴 때 요셉이 그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같은 나사렛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야 호적하러 가라고 했을 때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4절이나 23절 할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갈 때에 이 마리아는 남편에게 순종했다. 어떤 이런 방구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도자가 하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해도 나갔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야,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당신이 오라니까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만삭인데 어떻게 그 130km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느냐? 야, 애굽에 왜 가냐? 그 다른 나라에 나 못 가겠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한 이후 그 부유에 누여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목동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구세주가 났다는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가서 구유에 가서 목동들이 예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마리아한테. 그럴 때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즉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잘 간직해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리아는 순간순간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극복하기만 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나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시면 의인 시므온이 예언하면서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너 아들이 구세주인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2장 22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마리아는 정말로 그 당시에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알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켰다.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할례시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내.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시키라고. 누가 시키냐면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이를 태어난 다음에 40일 후에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2장 2절과 4절에 40일 후에, 그 다음에 23절에는 첫 번째 태어난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은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갈 때에 대개 양들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소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2마리 비둘기 드립니다. 이것은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21절부터 24절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있는 그 상황들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대충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200% 정도 준수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또 32장 38절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축복해 주면서 3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금방 하면은 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했다. 마음의 준비.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선지자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에 하는 말씀. 안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5세라는 얘기도 있고 84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들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준비하고. 세 번째 보면 2장 40절과 2장 52절에 보면은 지혜로 자녀 교육에 헌신합니다.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에 바쁘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것. 이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불에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 그래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참여하는 거죠. 이 마리아가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왜 마리아는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이죠. 쉐마 있지 않습니까? 6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리고 자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그것을 너가 표시하기 위해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쉐마. 그 쉐마를 이 어머니가 잘 교육했다는 거죠.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이 40일 된 아이를 데리고 갔어. 그럼으로써 그 마음에 어떻게 교육해야 했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심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베들레헴의 남의 집에 터부살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전에 가야 될 것인가? 빨리 고향 땅 나사렛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이 마리아는 말씀에 신뢰해서 그 갈등과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땅에서 그 당시에 포악왕 왕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 올라와서 그들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48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12살 때 예수님께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때 이 48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 자녀가 친족들과 같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10km 정도의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무리를 지어가요. 소수면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없었어요. 하룻길 가다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룻길 갔지요. 다시 하룻길 올라와야지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찾아야지요. 그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미아가 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잠시가 아니래요, 여러분. 3일 동안 만약에 아이를 잊어버렸다 하시오.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울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딘가 가버렸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랍비들과 같이 토론했다는 거죠. 적어도 3일입니다. 그냥 단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갔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찾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요셉 아버지가 하지 않고 어머니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12살 이후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지. 요셉과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요셉은 매년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합니다. 신심이 두터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 중에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 6월절만 갔다는 겁니다. 3대 절기는 6월절과 7절과 수장절이죠. 이 3번 가는데 먼 데 있는 사람은 한 번 갔다는 거예요. 2번은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매번 가는 것도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이 매우 돈독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 것을 우리는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심이 좋은 집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실수했습니다. 자만과 근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방심했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텐데 아이들은 세야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디 단체로 가면은 꼭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몇 사람인가 세지 않습니까? 우리 동화에 보면 돼지 몇 마리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세지 않아갖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반드시 가족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엄마나 아버지가 체크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정말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어 있는지 내 자신 늘 내 신앙을 체크해 봐야 한다. 체크하는 게 어떤지. 교회를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은 말씀 듣고 체크된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을 51절과 50절 51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냐고, 왜 찾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남겨둬.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그 남겨두면서 이 갈등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모는 자녀를 탓하면서 자기의 부모의 잘못을 가리지요. 너가 잘못했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책망하지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갈등과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매년,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 의미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 매년 6월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신심으로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지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1이나 예루살렘 2에서 알 수 있던 것 같이 말씀을 따름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내가 갈등과 위기를 느낄 때 말씀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예수를 따르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세리, 마태가, 레위라고 했죠. 레위가 세간에 있다가 예수님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이 레위가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 모시고. 그때 거기에 죄인과 세리들이 왕창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다 예수를 따르리라.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할 때 갈등과 위기 느끼지 마십시오. 온전히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위기와 극복을 할 수 있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새기시고 그렇게 행하는 섬나교의 공동체 건석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올바르게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희가 불의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의로 쓸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일까,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선택일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지체를 드려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열심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집 자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들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상황이 없어요. 자녀가 높은 데 들어가고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유학을 가고 뭐 자격증을 따고 그것보다가 자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부터 들을 때 그것보다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좋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정말로 내가 전도행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었냐고 물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 이상 기쁨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지만 영적인 자녀도 정말로 그 교육에 헌신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자녀에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항상 정점에 서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이 좋을 때 곧 넘어진다는 거죠. 내가 부족할 때 최선을 다하죠. 내가 만족할 때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성령에 반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발목 밖에 내 성령이 와 있지 않은지, 머리털까지 꽉 차 있는지, 허리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내가 발목까지, 아니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왔을 때 노력해야 하고, 내가 머리털까지 왔을 때 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지 매일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된다. 우리가 늘 건강을 위해서 체크하지요. 아니면 당뇨병 걸린 분들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내 신앙도 체크해 봐야 된다. 오늘 마리아는 늘 성전에 매번 올라가면서 체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내 성령을, 나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체크해서 성령 충만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곁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런 종처럼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삼라교의 모든 권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손발을 통해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